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죠. 또 흘러가 버린 세월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왔던 놓쳐버린 기회, 물론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 하지만 어떤 중요한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면 물론 새로운 조건의 다른 기회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기회는 이미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은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 아쉽고 후회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회한다고 해서, 아쉬워한다 해서 그거는 우리에게 다시 오지 않을 이미 지나간 기회인데, 다가오는 새해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더 좋은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입 밖에 낸 그 말을 뱉어놓고서 후회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정말 그 기회를 또다시 놓쳐버리고 안타까워하는 일이 없도록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간순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는 2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이 2024년 12월 31일 9시 29분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 어떻게 보면 시각이죠. 올해는 갑자년, 내년에는 을사년. 어떤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그 시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벌써 어떤 분은 60을 사셨고, 어떤 분은 70을 사셨고, 어떤 분은 80을 사셨고, 또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계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살 수 있는데, 이런 셀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반면에 측정할 수 없는 시간이 있어요. 그건 질적인 시간입니다. 그거는 오늘 우리가 2024년 12월 30일을 만약에 보냈어도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보낸 시간도 있지만 어떤 한 짧은 순간에 어떤 의미 있고 값진 어떤 그런 내게 정말 소중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2종류의 시간 가운데 앞의 시간은 양적인 시간이고 지금 2번째 말하는 시간은 질적인 시간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대부분은 이 2가지를 다 소중하게 여기죠. 그래서 장수하기를 원한다. 그거는 시간의 양적인 걸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양적인 시간을 많이 오래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하냐? 그러진 않을 수 있어요. 늘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야. 그런데 우리가 비록 짧은 시간을 산다 할지라도 의미 있고 값진 그런 인생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흘러가는 이 시간, 이 측정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지금 벌써 제가 29분이라 하는데 벌써 31분으로 벌써 2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멈출 수가 없어요. 흘러가는 세월은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질적인 시간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루에도 우리가 하루에 어떤 번다 하고 이런 복잡한 시간 속에 정말 내 인생의 어떤 의미 있는 시간으로 그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로 보면 그게 기도하는 시간일 수 있어요. 물론 기도를 내가 오늘 1시간 하겠다, 2시간 하겠다,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는다면 그거는 그냥 양적인 시간이고요. 짧은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때로는 어떤 이제 뭐 날이 좋을 때는 어떤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의미 있게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는 더 소중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아마 1월 1일부터 또 12월 31일까지 시간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지 않고 그 시간은 흘러갈 수 있지만 그 시간들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값진 그런 순간순간이 의미 있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여러분 삶 속에 확보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그리스 신화를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까 말한 시간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리스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신적인 존재로 봤어요. 사실은 그리스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아이를 임신을 한다고 할 때는 삼신할미가 무슨 점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할 만큼 모든 것을 신과 연관이 시켰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시간을 신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어떤 신이냐? 앞에는 아주 멋있는 금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앞에서 보면 멋있게 다가와요. 멋있는 금발에 멋있는 이런 모습인데 뒤에는 절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보면 시간이 많이 남아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시간이 안 가. 시간이 안 가.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창창하게 남아있어요. 자기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청년의 때는 아무도 늦은 사람이 없어. 지금이라도 어떤 걸 계획하고 한다면 그의 앞에 정말 멋진 금발의 모습으로 시간이 남아있는데 근데 어느 시점을 넘으면요, 절벽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시간이 안 간다 그러지만 연세가 들면서 나이가 들면서는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게 시간인 줄을 모르잖아요. 정말 시간은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해를 놓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연초에는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1월 1일 또 있지만 또 설도 있어요. 그러면 또 벌써 한 해를 2번 맞이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어떤 시점을 넘어서 가을, 겨울 되면요, 벌써 12월 31일이 금방 다가와 버렸거든요. 이거는 누가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우리 모든 새해는 어떻게 보면 세월이 점점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저 포함해서 이전보다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갈 거예요. 이 더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아까 말한 그 질적인 시간들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어떤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말씀의 시간을 이걸 길게가 아닐지라도 짧게를 통해서 정말 내 인생에 의미 있고 값진 그런 순간의 경험들을 많이 만들 때 그래도 한 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삶에 좋은 일이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올 한 해 말씀을 전했던 사도행전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설교자에게는 부담도 있지만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다른 때보다 더 의미 있고 또 값지게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주목하면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예전에 사도행전을 볼 때는 몰랐던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라고 하는 거를 제가 거의 사실 매주 이렇게 경험하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지난 2024년도를 보냈는데 그 중에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에 우리가 함께 정말 꼭 기억하고 같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말씀이 어딜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여기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 한번 여러분,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암송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안심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통해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바울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 전해진 소식을 듣고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요 안심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건데, 저는 2025년이 올해가 갑자년이고 내년이 무슨 해요? 을사년이요. 우리 역사에 보면 120년, 그러니까 이게 60년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60년, 120년 전에가 을사년이었어요. 120년 전 을사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을사조약, 을사오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완전 팔아먹은 자들이 나타날 만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날씨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뭐스럽다 그래요? 을씨년스럽다 그러잖아요. 을씨년이 뭘까요? 아니에요. 그게 을사년.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을사년은 이게 별로 좋지 않아요. 물론 무슨 점치고 이런 사람들, 우리 주술 이건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들에게서 우리 을사년은 120년 전에 나라를 완전히 뺏기던 그런 해가 되돌아왔고, 그게 우리 한국 사람에게 남아서 을씨년스럽다고 하는 표현은 좋지 않습니다. 내년도가 을사년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 내년도 이게 심상치 않은 얘기들과 다 예상하고 있는 바잖아요. 모쪼록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어떤 국제적인 또는 나라의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어떤 그 해보다도 더 정말 이렇게 나라 사랑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교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기 지금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두려운 마음.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 두려운 마음이 들려올 때, 두려운 마음이 자꾸 느껴져 올 때, 여기 말씀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이 말씀이 울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안심해야 되냐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저는 지난 우리 주일날 설교할 때도 그렇지만 참 이 말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럴 수도 있는데,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믿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어요. 물론 그런 하나님도 믿지만 내게 뭐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제가 지난번 예수님 우리 그 강림절 기간 가운데서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듣냐? 물론 뭐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좀 바울처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뭐 이런 어떤 그런 음성으로가 그거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그 신앙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신비주의로 빠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음성 들릴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은 그냥 옛날 어떤 그 고대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여기 지금 그래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읽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나는 믿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어차피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1년 365일 그런 양적인 시간은 그냥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루 24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짧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1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30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0분일 수도 있어요. 그 짧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주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담을 때 여러분 이게 말씀이요.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냥 이게 지나가는 말씀이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삶 속에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뭐 어떤 다른 쪽에서는 뭐 레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저는 뭐 그 말은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평소에 이게 제가 아까 얘기한 거 그거예요. 제가 분명히 사도행전 27장, 28장 이거를 예전에도 다 읽었지만 이번에 설교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들이 제 삶 속에 먼저 하나님 말씀 이런 게 있었어? 먼저 다가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받고 그래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목사로서 이런 마음이 없다면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당신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어요. 뭐 창세기서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 가시는 수도 있겠지만 가령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주보에 그 큐티 이 부분을 이렇게 낼 때 이제 짧게지만 여러분이 뭐 제가 그 단톡방 통해서 이렇게 설교 말씀 이거 이전에 그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나간 거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건 아니야.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읽고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도움을 줄 뿐이지만 여러분이 바람이 있다면 저는 이제 그 어떤 의무감 속에서 그렇게 하긴 하지만 여러분의 어떤 시간을 소중히 내서 실제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그냥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해서 이런 기도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확한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러는 걸 하나님이 매일같이 그 시간 안 하면 하나님이 너 왜 그거 빼먹었어?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의무감이 되는데 그거보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령 읽으실 때 오늘 사도행전 27장을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또 어떤 분은 다른 말씀이 여러분의 그 가슴에 꽂힐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을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장을 놓고도 어떤 분이 읽을 때는 저 말씀이 꽂히고 어떤 분이 또 읽을 때는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다가올 수가 있어요. 사람의 상황마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여기 뭐라 그래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뭐 예전에는 사실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뭐 땅 이렇게 하다가 제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한테도 제일 의미가 있기도 했고 또한 내년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갈까 하다가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붙잡게 됐는데 모쪼록 여러분이요 새해는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영어에는요 keep up your courage라는 말이 용기의 용기, 안심하라는 말이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걸 하나님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원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바람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고 약속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를.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도 누가 말해놓고 말을 안 지켜, 약속을 안 지켜. 신뢰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2번 다시는 그 사람 말을 신뢰 안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말해놓고 또 거짓말하네? 막 거짓말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도 그럴지언정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어기실 일이 없다라고 할 때 그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그건요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고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이 예전에 성경을 읽다가 그분 말씀에 이게 꽂힌 거야. 그게 성경에 그분은 뭐에 꽂혔냐면 그 말씀이 내 입을 크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에 꽂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됐어. 근데 똑같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꽂히는 게 있는 거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정말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하루하루가 값지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양적으로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정말 의미 있고 값진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잠깐 반주해 주시고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다가오는 2020